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위임. 네, 영광의 위임입니다. 영광의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은 창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고 절정이었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이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인가 동시에 지극히 인간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바로 땅에 클로즈업을 하고 있냐면 땅이 인간이 활동할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요, 혼돈에는 질서를 부여하셨고 공허에는 번성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였습니까?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이 빛은 질서의 시작이었죠. 빛을 창조하게 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 낮과 밤이 나눠지게 되고 아침과 저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가 시작된 거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이 빛은요, 질서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원천을 통하여서 세상의 생명들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바다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필요합니다. 땅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용물들을 채워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중요한데요, 신약은요,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선포하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뭔가 창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회의를 여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고 계신 장면입니다.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바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나눠지라, 바로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전 회의를 열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는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의는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최초에 말씀한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회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아이야, 난 혼자 있을 때 충전받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요, 인간을 만나야지만이 충전을 받고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충전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바 되었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정말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창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 사건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게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모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모험이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세상을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다.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레이는 장면인과 동시에 긴장되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모험은 1차적으로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사람이 귀한지, 왜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셨는지에 대한 궁금증들과 질문들을 풀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 인간이 얼마나 귀한가?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인간은 얼마나 귀한가? 두 번째, 인간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인간은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귀합니다. 동의 가능하실까요?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다. 사람은 그 가치로 존중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하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그렇죠, 최고역 아니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죠? 왜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죠? 왜 인권은 존중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존중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주장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다라고 했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존중받아야 됩니까? 왜 인간은 서로 평등해야 되죠? 왜 인간은 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 주장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인권 운동을 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다 성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치 있고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귀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처음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처음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이것을 1차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고대 창세기 때 적혀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적었잖아요. 창출 레민시는 모세오경이고, 모세가 언제 적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적은 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 머릿속에서는 일단 노예의식이 가득히 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들 머릿속에 누구냐면 파라오라고요. 바로 황제인 겁니다. 파라오가요, 신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3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조선시대 언제부터예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엄청 긴 세월 동안 그들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뭐를 깨달았죠? 파라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정체성에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우리가 이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개념을 두 번 반복한 거에 불과해요. 새한글이 이것을 잘 번역했는데요. 새한글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비슷한 개념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개념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바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생김새가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생김새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위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인간에게 위임됐다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지정의가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이 뭐예요? 인간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인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을 부여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려면 영광스러운 존재여야지만이 다스림의 기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면 영광은 뭐죠? 영광이 뭐냐면 아름다움, 유명함, 영향력, 찬란함, 무게감 등과 같은 단어들이 합쳐진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영광은요, 아름다움, 찬란함, 무게감, 영향력 등을 합친 단어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는 것은 영광이 위임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창조 사건은 창세기만 나오지 않고 성경 전체로 펼쳐져 있는데 성경 전체의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창조 사건이 가장 많이 적혀져 있는 책은 어디죠? 시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이 창조 사건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8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적은 저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요 100% 하나님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근데 개역 한글을 번역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짓냐, 인간을 천사라고 하자.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거는 100%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대요. 그리고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왜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광으로 표현했냐면 시편 8편 말씀 때문인데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는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유명함, 아름다움, 찬란함, 무게감 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속성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냐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보통 양을 많이 쳤을 거예요. 그 들판에서 자기도 했겠죠. 자다가 밤에 이렇게 딱 깬 거예요. 깨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데요. 너무 웅장한 이
별과 은하수를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웅장한 자원을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구나. 근데 그때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고 나를 대비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데, 인자가 무엇이긴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이 만물을 사람 앞에 두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저를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생각하십니까? 왜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G 코드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증명해드리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영광을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너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이 뭔지 알고 계세요. 영광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영광을 모르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든 아니든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걸 증명해드리죠. 자, 한번 보세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 주식, 먹는 거, 물, 네? 순이요? 술, 다 맞는 말인데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이 뭐냐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시장은요 절대 망하지 않죠. 다이어트 열풍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 아니면 아름다움.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과 아름다움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몇 대 몇일까요? 7대3, 8대2. 저도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남자 다이어트 해요. 무슨 인터넷에 보면요, 인스타그램에 파란색 알약 먹으면은 뭐 뱃살이 빠진대요. 먹어봤어요? 안 빠져요. 사과 식초 효모 먹어봤어요? 안 빠져요. 그래도 계속 사요. 네. 다이어트 시장이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동기는요, 건강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유로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죠? 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까? 아름다움은 영광의 한 속성이에요. 아름다움은 영광의 한 속성입니다. 왜 인간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죠? 다이어트하는 고릴라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하는 고릴라 들어보셨냐고요? 아름다움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고릴라가 없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다이어트하는 하마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인간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인간만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지방흡입을 하죠. 인간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왜요? 인간만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탈모 관리를 하죠. 네. 왜요? 왜 인간만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죠? 간단해요. 인간만 영광이 뭔지 알거든요. 인간만 영광이 뭔 줄 알아요. 물론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영광이 뭔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나 사람이나 물건을 만나면 인간은 기뻐하고 감탄하며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긴장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감탄하며 부끄러워하고 긴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애들 동요가 뭐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왜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왜 좋죠? 왜 좋아요? 영광스럽거든요. 유명해지거나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명함과 영향력은 영광의 속성이에요. 아름다움, 찬란함, 유명함, 무게감, 영향력은 영광의 속성이에요. 근데 애들도 그 영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워지고 싶어서 유명해지거나 아름다워지거나 또는 어떠한 무게감이 있고 싶어서 찬란해지고 싶어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상업적으로 대체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나는 텔레비전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쁜 옷 입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내적 가치든 외적 가치든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롯데캐슬 좋아하세요? 왜 루이비통 좋아하시냐고요? 어저께 얘기하니까 아내가 루이비통 말고 고야드 같은 것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왜 고야드를 좋아하시죠? 제가 다들 항상 루이비통 아닌 구찌밖에 몰라서 왜 루이비통 좋아요? 왜 구찌 좋아요? 왜 샤넬 좋아요? 왜 고야드를 좋아해요? 왜 에르메스를 좋아하죠? 네, 많이 알아요. 네. 근데 그 상품들이 기능성과 그게 뛰어날 수도 있지만 메이커는요,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메이커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롯데캐슬은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의 잔재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나면요, 너무 기뻐하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긴장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타 중에 전무후무한 팝스타 넘버 원은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팝스타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런데요,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를 할 때 처음에 등장하면 노래나 춤을 부르거나 추지 않았대요. 마이클 잭슨이 왜 처음에 콘서트에서 등장해서 노래나 춤을 부르거나 추지 않았을까요? 노래나 춤을 부르거나 추면 실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서 소녀 팬 10명이 실신해서 실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10명이 실신해서 실려갔다니까요. 보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나니까 감탄하고 기뻐하고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확 오게 되면서 실신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보더라도 10명이 실신되는데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죽는 거예요. 실신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기쁘고 감탄하고 부끄러워하고 긴장되고 그 무게감에 눌려가지고 인간 죽는 거예요. 실신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내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살짝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어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 때문에 압도돼서 죽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요.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영광이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하는 고릴라 없고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새 없고요. 유명해지고 싶은 사자 없습니다. 인간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고, 인간만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인간만 찬란해지고 싶어하고, 인간만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왜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존재거든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광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이 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입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매우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고대 왕들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어요. 그것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죠. 그 정복한 지역을 그 왕이 떠나도 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동상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인간을 이 땅에 세운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인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는요, 인간이에요. 중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당신은 어떤 형태의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형태의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인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아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광이 뭔 줄 알죠. 근데 인간의 사명이 있는데요,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유명함,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만 그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따라가 보다 보면요, 복은요 언제나 사명입니다. 복은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기도 하지만 복은 전해야 될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 사건은 이 창조 사건이랑 비슷한 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구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복을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동일한 겁니다. 달란트를 주신 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복은요 반드시 사명, 또 다른 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겨야 될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누려야 될 거지만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왜 인간을 통해 통치하십니까?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속성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본래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이 영광은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비전이 있으심과 동시에 문제가 뭐냐면,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반드시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자가 온 세상에 퍼진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중간에 매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림과 동시에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간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퍼뜨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여서 여러분 자신도 점점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목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터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이 김포 땅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 자체도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을 퍼뜨릴 사명이 있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그럼 성경은 계속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비전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을 퍼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가 번성이고 하나가 다스림이에요. 하나가 번성이고 하나가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거 한 세트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거 한 세트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파라라바라고 합니다. 파라라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라라바. 네, 파라라바는요, 열매 맺고 불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고 불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로 열매 맺고 불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든지, 전도에 대한 상처가 있든지,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든지, 전도에 대한 경험이 있든지, 그건 다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열매 맺고 불어나라, 다른 말로 전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술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존재들로 이 세상을 가득히 채워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비전을 하나 품으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크로스포인트 교회 공식적으로 좀 비전을 하나 품으려고 하는데요.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조만간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3040 세대들을 살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있냐? 애들이 없어요. 공간이 있냐? 공간도 없죠. 엄마들이 있냐? 엄마들 없어요. 처음에 이 감동을 받고 불을 지핀 우리 성도님은 예나 집사님입니다. 예나 집사님이 올해 2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서 노방 전도할까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로 해라. 내가 지금 어린이 영어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풍무동 홈플러스에 그날 전화해가지고 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3팀 모였습니다. 처음 3팀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10팀으로 마감되는 게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예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풍무동 홈플러스에서 놀이를 하면요, 다른 데 영어 센터에서 하는 거랑 다르대요. 매주마다 부흥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매주마다 부흥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 엄마들이 예나 집사님이랑 또 연결이 돼서 상담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이 김포 풍무 땅에 3040 엄마들과 다음 세대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옆에 이제 공간이 저기 나게 된 겁니다. 교회 옆에 저기 공간이 나서 내가 원더월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기 들어와서 이 영어 놀이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3040 엄마들과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 부탁드려야 될 게 뭐냐면, 임대인이 처음보다 임대료를 높게 자꾸 부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3040 세대가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크로스포인트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한 존재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도 구전 잔치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발자국씩 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첫 라이브즈가 뭡니까? 10년 동안 1000명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키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첫 발자국을 위험한 도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위험한 도전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고, 우리가 우리 집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위험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매 맺고 불어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얘기를 많이 듣지만 결국은 제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음성은 성경의 진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성하십시오. 열매 맺고 불어나십시오. 우리가 몰된 머니 프로젝트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고 불어날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다스림의 명령을 주십니다. 영광을 확산하는 두 번째 방식은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건 뭐죠? 다스림의 핵심은 뭡니까? 네, 다스림은 뭐를 다스림이라고 하죠? 권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권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존재로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인정하냐면 직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교사, 목사, 그 다음에 감독자를 세웠다고 신약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는 직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No, 성경은 직분을 인정해요. 성경은 직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로 섬기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발을 씻어 주셨죠. 예수님 권위 있는 분이었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권위가 없지 않습니다. 직분의 권위가 분명 있지만 이 권위를 가지고 섬김의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제가 뭐예요? No master, no God. 이게 뭡니까? 권위 있는 자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니까 그것의 반발로 No master, no God. 하나님도 없다, 주인도 없다, 이렇게 해서 권위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왕과 귀족들과 성직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섬기는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부모님이 계신 거고요, 교회도 직분이 있는 거고요, 사업에도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또 우리 집 소그룹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목자분들이 함께 임명이 되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권위와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기 전에, 이 영광을 퍼뜨리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먼저 돼야 합니다. 이 영광을 퍼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하기 전에 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죠? 서울대 가면 될까요? 교회가 커지면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요? 텔레비전 나오면 되나요? 얼굴이 아름다워지면 될까요? 돈 많이 벌면 돼요? 한 50평대 아파트를 살면 될까요?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걸려요, 에너지선이.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다움을 가꾸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영광을 회복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회복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영광을 회복하신 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었던 아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히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의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회복하신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회복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잃어버림으로써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림으로써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광을 잃어버리셨죠. 그래서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정 배경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셨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영광과는 가장 반대되는 사건을 치르게 되십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영광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였습니다. 영광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 십자가의 영광이 어디 있죠?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부분에 1cm라도 있나요? 십자가는 일단 온몸을 발가 벗깁니다. 오직 하늘을 씌우시어 가시 면류관만 씌웁니다. 온몸이 난자될 때까지 채찍질을 때리죠. 그리고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라 놓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대부분 내장 안에 있는 오물이 다 나왔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그 똥들로 가득히 있는 거죠. 온몸 발가벗겨졌고 수치스러우며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치욕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과 가장 반대되는 일을 겪고 있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광의 그 모습, 비참한 모습, 죄인된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을 잃어버린,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대요. 뭐냐면 얼굴 똑바로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모욕적이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광을 잃어버리신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되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와야 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을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죽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거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찍고 거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잃어버리신 이유는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모두 다 회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간다고요. 다른 말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